우리 좌우에 계십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도 오늘 보니까 오늘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 보시니까 위에도 있고 오늘 보니까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웬만하면 숫자를 안 세는데 셌어요.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8월 27일 날 부임하고 첫째 주 금요 철야 때 기록이 있더라고요. 16명이 오셨더라고요. 다 합쳐서. 근데 오늘 보니까 한 56명 정도가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많이 부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스타일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오늘 미장원을 갔는데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했는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미장원을 하셔요. 갔는데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만 목사님 오늘은 머리 내리지 마시고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머리 내리지 마시고 오늘은 본인이 해주는 스타일대로 그냥 가만히 그냥 처리하시라고 제가 여기 뭐 잔뜩 뭐 발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두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네 가지 땅 중에서 세 번째 땅 그리고 네 번째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가시떨기의 땅, 가시떨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걸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기운을 막은 결과 이 나무를 심어 놓으면 결국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시떨기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스펀지처럼.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돌밭과 같지 않게 이 뿌리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 신앙의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도 잘 듣고 의심도 하지 않고 뿌리도 굉장히 깊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왜 열매가 없는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가 없는 신앙을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을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들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영양분들을 이게 잎사귀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중간에 다 훔쳐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영양분이 줄기, 가지, 잎사귀 끝까지 가야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중간에 이 가시라고 하는 기운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이 영양분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주고 흡수를 하고 거름을 줘도 흡수를 해도 결국에 1년이 가도 열매가 없는 신앙을 가시떨기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를 정확하게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냐면 이 가시떨기에는요 두 마음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은 뭐냐면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사랑도 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저 또 마음 깊숙한 곳에 또 뭐가 있냐면 세상을 향한 사랑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에요. 말씀도 잘 믿고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데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숨어 있는 사람을 이 가시떨기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보면요, 이런 표현 있죠. 13장 7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가시가 자라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맨 처음에는 작았다가 조금씩 자란다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맨 처음에는 작았어요. 내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세상의 염려가 자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거, 무엇을 마실 거, 무엇을 입을 거.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염려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 살다가 뭐 먹지? 또 뭐 마시지? 뭐 입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난 정말 먹을 수 있을까? 입을 수 있을까?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염려가 어느 순간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 염려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불안을 가져오고 근심을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상태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냐? 염려를 사랑하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염려를 사랑하게 되면 그 염려가 두려움으로 바뀌고 근심으로 바뀌고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염려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이 되면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말씀이요, 내 안에 집중이 안 돼요. 또 하나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재물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부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열심히 돈을 법니까? 돈은 필요하니까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제재도 우리에게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돈이 필요해서 벌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선을 딱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 선은 뭐냐? 신앙과 타협하면서까지, 신앙의 어떤 기준을 넘어서면까지, 예배를 내가 빠지면서까지, 어떤 선이 무너지면서까지 내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재물에 대한 유혹 속에서 넘어갔다,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는 없어요. 다 무엇 때문에 봅니까? 필요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점점 7시간 일해야 될 것을 과도하게 8시간, 9시간, 10시간, 이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해서 또 10시간, 11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바뀌냐?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필요성을 넘어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의 마음의 상태에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 두 가지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두 마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슨 뜻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저기 이 가지와 잎사귀까지 가야 되는데 집중을 못해요. 엉뚱한 데로 자꾸만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이 갈멜산에서 전투하기 전에 어떤 말 하냐? 바알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의 신앙이 하나님을 안 섬겼던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발을 짚고 있었고 한쪽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목발을 짚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를 버려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바알의 목발을 버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여호와의 목발을 버리라. 둘 중에 하나를 버려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마음을 갖는 신앙, 가시떨기의 신앙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미지근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는데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그 딱 지형적으로 위치가 어떠냐?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이죠. 신앙이 미지근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토해버린다. 왜 토하냐? 농부가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은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인데 그렇게 물을 주고 그렇게 거름을 줬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 농부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찍어서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마음을 품은 신앙,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두 가지 마음, 두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지는 않지만 나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가시떨기가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을 해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를 우리는 잘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면 자꾸만 염려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신뢰하지를 못한다라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있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 걱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활력 있고 기쁘고 윤택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내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에 내가 뭘 염려를 했는가? 이번 한 주에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파묻혀서 살았는가? 그걸 한번 잘 보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항상 이 돈의 문제, 재물의 유혹에 대한 문제를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신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우리가 자꾸만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요, 나중에 돌아보면 이것이 내 수중의 곳간에 다 모아질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썩어질 재물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재물이 될 확률이 굉장히 여러분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제가 그 학생 때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하셨는데 그때 가게가 어떤 가게였냐면 오락실이었습니다. 오락실. 좀 목사의 부모님과 좀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었냐면 저희 가게가
어떤 큰 교회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는 다니셨지만 가게 문을 닫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딱 생기게 되었냐? 이 교회 학생들이 공과 공부하기 싫으니까 전부 다 공과 공부하는 시간에 도망쳐서 오락실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선생님들은 오락실에 와서 학생의 목덜미를 잡고 공부하러 가자. 그것을 제가 지켜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래도 제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일날은 가게 문을 닫읍시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말을 어머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학교 누구 돈으로 다니냐? 너 밥 누구 돈으로 먹냐? 너 책은 누구 돈으로 사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제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가게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게가 망하게. 저 그래서 부모님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가게가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냐? 한창 우리나라가 오락실이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PC방이 생기면서 오락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가끔씩 예배에 빠지면서까지 일을 벌고 하면 어머니, 오락실이 어떻게 망한지 기억나세요? 물어보면요. 아이고, 그치,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방법 가운데 자꾸만 유혹 가운데 빠져서 무언가 쌓아나가면요. 잘 모이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가시떨기와 같은 열매 없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땅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좋은 땅이 여러분 무엇이냐? 마태복음 13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내 마음의 좋은 신앙, 좋은 마음밭은 무엇이냐? 말씀을 딱 듣고 깨닫는 거예요.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 무엇이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매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믿음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걸음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 걸음을 한번 내 마음속에 잘 적용을 해 보십시오. 어떤 걸음이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말씀을 딱 들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깨달아지느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자꾸만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대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소망은 기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꾸만 말씀 들을 때마다 맞아 될 거야. 맞아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생각만 해도 그냥 기뻐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말씀 듣는 것을 기뻐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좋은 땅이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 듣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에 대해서 나왔어요. 길가도 나왔고 돌밭도 나왔고 가시떨기도 나왔고 좋은 땅도 나왔습니다. 이 4가지 땅은 우리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떤 땅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떨기를 가지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사랑하는 마음들,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안 그런 것 같은데 재물의 유혹이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염려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걱정을 달고 사는 것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뽑아버리고 잘라버려야지만이 그 가시떨기는 결실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로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적인 생각, 소망적인 생각, 항상 사랑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예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한 가정이 이제 교회를 등록을 하려고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새벽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60일 동안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딱 무엇이냐? 바로 이 가정이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이제 이 여자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진짜 무조건 등록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큰 산이 무엇이냐? 남편이에요. 얘도 이 남편이 꿈쩍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이 성탄 예배까지 포함해서 3주를 마음이 열려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리고 참 지난주에 주일날 성탄 때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분이 저기 남곡에 사시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산책할까? 근데 산책의 목적지가 어디였냐? 우리 독산동 교회까지 한번 갔다 와볼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이제 남편까지 이제 큰 산이 평지가 딱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딸이 문제인 거라요. 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난주에 와서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혼자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나경민 집사님 딸은 독감 걸려서 못 오고. 그래도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이 딸만 이제 마음이 확정만 딱 되면 이제 한 가정이 이제 그렇게 고대하던 한 가정이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한 가정이 등록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밤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라요. 왜냐하면 다 괜찮은데 그러면 딸만 다른 데로 보낼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남편과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다 결정이 됐는데 제 딸을 그냥 혹시 혼자 예배드리게 할까봐, 괜히 희생하게 할까봐 좀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믿음적인 말을 해야 되잖아요. 소망적인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그게 아니고 그 딸을 여기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엄청나게 부흥을 할 겁니다. 믿고 투자하십시오. 이 딸을 통해서 정말로 중고등부 학생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 저는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믿음적인 말, 소망적인 말을 딱 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이번 주에 또 오기로 했어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그래요. 그냥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적인 말이 안 나와요. 소망적인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좋은 마음밭이 무엇이냐?
좋게 여러분 보세요. 그냥 믿음적으로 보려고 하시고, 그리고 소망해 주려고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좋은 마음밭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축복의 씨를 뿌려주실 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가시떨기를 다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하는 것들 제거하고, 재물에 대한 사랑하는 유혹들 다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여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